사회하시는 목사님의 사이즈는 이제 골리아스 사이즈고, 저는 다윗의 사이즈. 그 키와 외모를 보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면. 옛날에 벌써 한 40년 전의 일인데, 그때 저희가 출석하던 교회에 그 어떤 여집사님이 여름에, 그분은 키도 크지 않고 좀 땅땅하고 또 살도 좀 있는 분인데, 여름에 배꼽티를 입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뭐 배꼽티가 지금처럼 유행하지 않았는데 배꼽티를 입고 이래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다 놀리니까 그 키와 외모를 보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많이 웃었는데, 그 중심이면 배꼽이랍니다, 배꼽. 자, 대만에서 왔습니다. 지금, PPT를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닌데. PPT. 저의 PPT.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대만에서 왔잖아요. 성경에 대만이 있거든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게 욥기서에 6번 나옵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도 아실 텐데, 그 하박국서 3장 3절에 또 대만이 있습니다. 그 대만은 됐습니다. 대만을 딛고 중화권을 넘어 땅끝까지. 제가 올해 지금 이 선교 업계에 일한 지 38년 됐습니다. 지난해 37년이니까 38년인데, 신대원 졸업하고 계속 한 자리를, 한 우물을 파고 그렇게 했습니다. 은퇴를 하니까 별로, 사람들이 불러주지도 않고,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더 바빠요. 왜 바쁘냐면은, 제가 이번 방학 때 중국의 지하교회에 있는 신학교에 석사과정 학생들을 50명을 위해서 줌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40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주말마다 막 한 8시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8시간씩 수업을 하면 한국에서 한 8시간씩 우리 옛날에 조병호 박사 뭐 통강의자가 한국어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150만 원씩이나 주고 그 강의 들으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 50명에 1인당 한 150만 원씩 받았으면 제가 떼부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푼도 받지 않고 참 기꺼운 마음으로 제가 그거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대만의 객가 선교 신학원에, 대만에 이제 신학구도가 한 100개 정도 있는데, 100군데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아가지고 교육부에 뭐 등록되고 이렇게 한 학교가 9개 있습니다. 그 9개 중에 한 곳이 객가 선교 신학원인데, 그 신학원에 제가 전임 교수로 일하면서 또 도서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그게 한국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대만에서 그렇게 풀타임으로 가르칩니다. 우리 대만에 있는 정식 교수들이, 전임 교수들이 일주일에 6시간 수업을 하면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학기에는 15시간씩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돼서 좀 쉬려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를 하나님이 쉬게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저를 부려먹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모토가, 제가 녹슬지 아니하고 달아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8월 14일에 이제 들어가면 그 다음 주부터 또 한 주간은 우리 박사과정 학생들 위해 가지고 제가 또 한 주간 내내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2학기가 시작돼요. 2학기가 되면 또 마찬가지로 한 15시간씩 수업을 학교에서도 하고 또 학교 밖에서도 하고 그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제가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바빠요. 여러분, 한국말로 준비를 해도 시간이 걸리는데 중국말로 준비를 하려면 한국말 준비하는 거 서너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다가 제가 중국말로 하더라도 전혀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분이 지금 조금 정신이 나갔구나 그런 줄 아시고 옛날에 그 진주 중부교회에 그 이금조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집에 이 딸이 있었는데 뭐 아시는 분도 아니고 이름이 정신이에요. 정신. 그 이금조 목사님 또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정신이 있습니까?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어디 갔습니까? 좀 있으면 올 거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한다. 제가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고, 대만은 중화민국이라 하는데 인구가 한 2,300만 명 정도. 우리나라 반 정도 된다 보면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거기는, 국가 뭐 이런 비교 이런 것들 있는데 국민소득이 지금 한국보다 높습니다. 한국보다 높아요. 왜 한국보다 높으냐? 본래 한국보다 낮았는데, 한국이 대만을 따라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왜 높으냐 하면은, 한국은 노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하겠다고 다 떠나가지고 한국이 지금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래 가면은, 근데 대만은 특징이 노조가 없습니다. 노조가 없습니다. 혹시 노조 있는 분들 저 설교 듣고 또 한사행 다시 오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월급 받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반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도 아주 해피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도 타이베이 한 300만 명 되고요. 그 다음에 까오슝이라고 또 147만이 있고, 저는 그 다음 도시, 타오이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또 1945년에 국민당이 본토를 떠나서 대만에 이주했잖아요. 자, 이 대만이 중국인가 아닌가? 저는 중국에 20몇 년간 있어본 사람이고 또 대만이 지금 7년째 있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만은 중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만에 제일 먼저 이주해 온 사람은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16세기에 포르투갈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섬이 아름다워가지고 아름다운 섬이라는 이름으로 포모사라 했습니다. 포모사. 아름다운 섬. 정말 이게 보물섬처럼 아름다운데 섬이 숲이 많이 우고 있고요. 높은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레킹 좋아하고 산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 오시면 좋습니다. 3,000m, 해발 3,000m 이상 되는 봉우리가 268개 있습니다. 우리 백두산이 2,700m 정도 되는데 3,000m 넘는 봉우리가 268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다에서 바로 올라오니까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참 숲이 많이 우거져 있고 정말 놀라운 그 비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 오고 싶고 또 머리 좀 시크우실 분들은 한 번씩 오시면 좋습니다. 부산에서 김해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2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쌀 때는 왕복 30만 원짜리 비행기도 있습니다. 왕복 30만 원.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오시면 제가 잘 좋은 곳에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포르투갈 사람이 와가지고 포모사라고 했는데 이 나라가 어째 됐냐면은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오고 나서 야 이게 좋다 이러니까 네덜란드 사람이 먼저 왔어요. 네덜란드 사람이. 그래서 일강에서 다 왔는데 네덜란드 사람이 와가지고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와서는 개혁주의를
소개했습니다. 이거 모르는 일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개혁주의 교단인데, 개혁주의를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했는데, 네덜란드가 통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스페인이 또 왔어요. 스페인이 와가지고 또 통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스페인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전투가 일어나가지고 정승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 또 와서 거기 좀 또 통치를 좀 합니다. 통치를 하고, 그러니까 본래는 원주민이 16개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런 나라에 이제 와가지고 뭐 중국 사람도 하고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요.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50년간 식민지 통치를 하는데, 일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대만 사람도 순하고 이래가지고, 이건 다음에 일본의 나라로, 들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 엄청 잘해줬습니다. 집도 지어주고, 철도도 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뭐, 일본 사람 좋아합니다. 일을 보고 마쳤기 때문에 일본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일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한국하고도 참 좋았어요. 근데 장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중국에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당에서 철수를 하면서 200만 명을 끌고 와가지고요. 40년간 계엄령을 합니다. 40년.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령을 좀 오래 했어야 하는데, 그거 오래 안 해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 40년간 하면서 본래는 언어가 16개 있었고 이 언어가 잡동했는데 너희들은 이제부터 무조건 중국어만 사용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모든 관공서에. 그래서 대만이 중국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그래서 장개석이 죽고는 장진구오라고 자기 아들이 또 총통이 되고는 그 다음에 계엄령이 해제하고 그 다음에는 대만 출신의 이등휘라고 하는 총통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민주화가 시작됐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이제 대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정당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등등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만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개석 전에 들어와 있던 중국 사람들, 그 사람을 본성인이라 합니다. 본성인이라고 하는데, 본성인이라고 장개석 이후에 들어온 사람을 외성인이랍니다. 외성인. 다 다른 데서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본성인들하고 외성인 사이에 갈등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왜냐하면 본성인들이 외성인들을 완전 야만인 취급해가지고 살해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사건이 1947년 2월 28일에 있어서 그것을 2.18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강주 사태보다도 더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지금까지 잔재되어 있습니다. 잔재되어 있는 그것이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서 우리를 통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놈들이 일본 놈들보다 더 나쁘네. 그래서 일본은 좋아하고 본성인들은 본성인 싫어하고 본성인들은 예성인들을 싫어합니다. 외성인입니다. 외성. 다른 성에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이 대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국민당이 있고 또 뭐 지금 민진당이 있고 이랬는데 이 갈등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여러분 인휴 선교사라고 우리나라의 누구죠? 린턴 서브란스에 지금 한국말 잘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한국말 잘하는 의사, 훈천에서 온 전라도 말 잘하는 의사. 그분의 사촌이 대만에 삽니다. 그분이 대만 여자하고 사는데, 대만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이 대만 여자는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민진당의 당수였어요. 그런데 옛날에 국민당 파들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자객을 보내가지고 자기 집에 칼로 다 찔러 죽였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 때에
6군데 찔려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침대 밑에 던져놨는데 살아가지고 이 아가씨가 기적적으로 살아가지고 자기 엄마는 그때 감옥에 가 있던 아버지를 돌보느라고 감옥에 가 있어가지고 살아서 그 엄마가 이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이민 와가지고 린턴 선교사의 그 조카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대만에 와서 삽니다. 대만에 와서 사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가서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보니까 교회는 작은데 부부가 최소한 한 4명을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버글버글 하고요. 애들이 버글버글 하고 어른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이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는데 애들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교육을 받고 싶으면 꼭 한번 오시면 내가 그 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애들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애들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앉아있고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제가 중국어로 물론 설교했겠죠. 설교하면 저한테 와서 저를 축복해 줍니다. 5살짜리가. 목사님 너무나 말씀이 감동이 되었어요. 제가 어느 누구의 칭찬보다도 그 큰 칭찬을 받는 것 같아서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그게 그 교회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이야기고 여러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정신 없는데 하여튼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예배 시간이 되면은 그 목사님 집에 그 차고를 넓혀가지고 그 의자를 한 40, 50개 놨는데 아이들이 다 낳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우쿨렐라, 기타, 그 다음에 플루트, 이런 거 저거들이 연습해가지고 자기들이 예배인도 다 하고요. 또 서로 엄마가 아빠를 위해서 또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서 손자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놀래 자빠지지 않나. 이게 놀랄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그것도 예배 다 마치고 그 의자를 또 아이들이 또 다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의 힘이 무섭구나.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에다가 아이들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막 떠들지 마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봤자 달란트 주고 이래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잘 배우기 위해서 한번 기회가 나면 여러분 팀을 짜가지고 오시면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과의 관계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잇는 중국 정부의 갈등을 진행 중인 이 중국이 참 희한한 거는 이런 자기들은 지금까지 아무 기여도 하지 않고 착취만 한 중국이 숟가락 하나 더 넣고 자기가 커지니까 대만 인정하지 마라. 대만 인정하는 나라는 우리하고 원수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수를 삼아버리니까 그때부터 이 대만이 어찌 됐냐면은 대만이 국제무대에서 왕따가 되잖아요. 고립이 되잖아. 그죠? 그런데다 그때 우리나라도 마치 중국과 교육을 한다고 중국하고 이제 교육을 시작하니까 우리나라가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1992년 이후로. 왜냐하면 꼭 자기 어렵고 힘들 때 자기 마누라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가지고 아파트도 마련하고 집도 마련하고 살만한데 이제 예쁜 새로운 색시가 생겨가지고 조왕지처를 버려버리는 그런 느낌을 한국 사람에게 받기 때문에 한국을 싫어합니다. 그게 이제 이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대만이 TSMC 이렇게 아주 발달돼가지고요. 삼성 반도체보다도 더 발달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는 지도가게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것 대만 국민소득이 36,000불입니다. 우리는 3만 불 정도 됩니다. 한국은 3만 불 정도 되는데 36,000불이고요. 대무역, 외환보유고 이 작은 나라가 5,776억 불이 있습니다. 아마 금도 제일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개석이 내려오면서 200만 명 동원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보물을 다 가져왔거든. 그래서 대만에 있는 고궁박물관에 전시를 하면 매년 바꿔가지고 전시를 해서 60년 동안 전시를 할 게 있답니다. 여러분 그거 보려면 매년 가서 60년간 봐야지 그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금성이고 뭐고 있는 거 다 들어왔습니다. 좋은 거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공격하면 보물이 그게 다 있는데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그리고 공격을 하려면 원래 해상으로 공격을 할 때는 육상의 군대보다 10배가 더 있어야 된답니다. 그것도 공격을 못 하죠. 그 다음에 중국은 또 자기들의 아주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댐 많이 건설해놨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의 장강 삼엽댐, 그거 하나만 터뜨리면 그 밑으로 400개의 도시가 수물이 되면서 중국 전체의 경제 50%가 마비됩니다. 간단하잖아요. 공기 미사일을 하나 제대로 떨어뜨리면 여러분 드론도 가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함부로 때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또 주요 인종들이 많습니다. 16개 인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4.5%라고 하는데 기독교 선교는 160년을 할 거예요. 160년. 첫 번째는 근데 그렇지만 왜 첫 번째는 뿌리 깊은 토속신앙들. 그 다음에 해양성 아열대 기후 환경, 사고와 행동이 민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된 사회고 정체성 결로로 인해서 정신적 혼란이 있습니다. 대만 사람도 아닌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런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뭐 중국, 웰라이 원주민이 이래가지고 우리 학교에 있는 한 비서는 자기는 8개 피가 흐르고 있대요. 8개 민족의 피가. 그러니까 그게 순수한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잡종이, 잡종.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대만에서 복음의 기본 전략은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한국의 기독교가 대만 선교에 많은 관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하고 싶은 것은 똑똑하고 좀 제대로 중국어 하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대만이 지금 중국 선교사가 제가 처음 갔을 때 6, 7년 전보다 6, 7년 전에는 한 7, 80명 정도 됐는데 지금 한 40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400가정 정도로. 그렇지만 중국어로 자유롭게 강의하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1%가 안 됩니다. 400명 중에서 몇 명이 될런지. 그리고 이제 그런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했지만 하나님, 제가 계속 여기 남아있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저와 제 아내가 결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은퇴를 했지만 아직 완전히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4개월은 거기 있고 또 2개월은 방학 때 또 들어가 있다가 또 4개월 거기서 가르치고 2개월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현직에 있을 때보다 훨씬 왕성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만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인내하고 적극적인 선교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뿌리 깊은 토속신앙이 있어요. 현지인들의 종교들 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거 몇 가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운장을 수배합니다. 간운장. 간우 있잖아요. 삼국. 간운장을 수배해요. 그래서 시커멓게 해가지고 간운장. 민간신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게 신이 도교사원, 불교사원, 미신 제일 좋은 자리에는 대만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4,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제일 후지고 작은 데에 교회 있고 제일 좋은 자리에 명당에는 불교사원이나 도교사원이 한 17,000개 정도 있습니다. 17,000개. 그래서 가는 것마다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자기 사당을 모셔놓고 하는 그것이 대만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면 청상성모라 해놨습니다. 성모,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 여기 이제 이런 이상한 사람을 모셔놓고 이게 보시죠. 그다음에 신도 많아가지고 일본보다 신이 많답니다. 일본보다. 그 중에서
덕편한 시인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린 건데 한번 보시게. 돼지를 신으로 섬깁니다. 매월 8월 15일, 음력으로 8월 15일이 되면 이제 돼지를 이제 마을마다 분양을 해줘가지고 그 마을을 그 돼지를 에어컨을 팍 틀어가는 게 더우니까 그 선풍기 틀어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먹입니다. 이 돼지를 한쪽으로는 미고 한쪽으로는 개어내고 이렇게 하면 돼지를 키워가지고 한 7, 80kg 되는 돼지가 1년 동안 잘 키우면 최고로 큰 돼지를, 최고로 무게가 많은 돼지를 그 해에 신의 돼지, 하나님의 돼지라고 하는데 그 돼지가 1,500kg까지 자랍니다. 지금 이 돼지가 이렇게 먹이니까 그래서 돼지를 이제 진열해 놨는데 이 돼지 머리는 요만한데 몸뚱이가 얼마나 합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1,500kg까지 돼지를 하면 이 돼지를 그의 신으로 삼고, 그럼 돼지를 작년에 전시를 합니다. 퍼레이드 해가지고, 이 사람이 1등상,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돼지를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돼지를 모시고 이게 쫙 하고는 난 다음에는 저 보면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몸은 돼지고기를 해가지고 먹고요. 돼지고기에다가 해산물 탁 넣어가지고 집집마다 뱉어지게 먹고. 근데 이게 아직도 소화도 안 됐는데 돼지 머리는 박제해가지고 제가 전시를 쫙 합니다. 돼지 머리 박제한 겁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런 식으로 돼지 머리를 박제하는데 이것이 과학이 가장 발달됐다는 TSMC 협회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나 이 대만 사람들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이 보죠. 이거 갑자기 일이 넘어갔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만에 500만의 객가 사람들이 있는데, 전체 인구 2,400만 명 중에서 20%고, 기독교인 비율은 0.6%라는데, 실제로는 제가 보니까, 전 세계는 1억 명의 객가 중에 있고, 실제로는 기독교인이 0.1%가 되잖아요. 그것이 이 사람들인, 제가 거기에 전 세계 유일하게 있는 객가 선교 신학원에 한국 유대서로 또 유일하게 선교학 주임 교수로 도서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객가 선교 신학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아시아 선교 신학협회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기도해주 대한민국 사랑을 보내주시고 이게 이제 객가족들이 사는 토로라고 하는데, 토로라고 하는데, 토로가 어떠냐면, 이게, 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은 객가족 올려서, 객가족은 모든 민족 올려서, 근데 이게 중국 복근성에 하면 이렇게 토로가 있는데, 토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토로가 이렇게 되고, 참 멋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데 안 가봤을 거예요. 다음에 저하고 한번 가봅시다. 그러게 이게 토로가 있는데, 이 토로 안에 한 마을이 삽니다. 마을이 이 안에 살아요. 그렇게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마을이 이렇게 사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 토로가 아주 멋있게 이래 됐잖아요. 그래서, 마을이 살고, 그 안에 시장이 개설되고, 그 가운데 우물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토로인데, 이 토로에서 제가 이제, 하고, 이 객가의 선교 교수들과 직원들, 그 다음에 김민진 선교사님이, 그 두 번째 개척한 신주교회 유임식 때 제가 갔고, 그다음에 제가 매주 대만교에서 설교 봉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학 연장 교육 학생들과 함께 제가 사진 찍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래서 흥룡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신학 연장 교육을 했잖아요. 운남성 계자시 교회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감수성 포도원교에서도 졸업식 하고, 운남성에서 바울의 생애와 서신 졸업식도 하고, 그다음 운남성 포도원교회 졸업식도 하고. 그 다음에 2022년에 또 객가 강당에서 또 50명이 지도자들이 T 졸업식을 했고, 또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반이고, 2개 반, 또 죽동지역에 2개 반, 빈곤지역에 2개 반, 그다음에 2025년 6월 7일에 또 150명이 참석해가지고, 또 제가 거기에서 또 졸업식을 또 했습니다. 졸업식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멀리 떨어진 타이베이에서 500km 떨어진 타이동 지역에서 졸업식을 했는데, 제가 이게 원주민들 복장으로 아메리칸 인디안 같잖아요, 그죠? 그 복장으로 해가 거기에 또 가서 이제 졸업식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릴 건 다른 건 없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선교사로는 은퇴했지만, 여러분이 지원은 안 해주셔도 되지만, 그러나 기도에서 빠뜨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기획되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원장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참 90살이 되도록 갈렙은 85세가 돼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90살이 되어서도 가장 복음화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면 제가 거기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 지금까지 지난해까지는 교회 후원을 받아가 살아왔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비량으로 깨끗하게 참 하나님께 동의로 우리가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방학 때 제가 40시간 강의를 했는데 40시간 강의해서 만약에 이제 조병호 목사가 받듯이 그렇게 받으면 제가 떼부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돈 한 푼 안 받고 하게 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저도 사람인지라 본전 생각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본전을 다 하나님께 내놓겠습니다. 하나님 100배로 갚아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성경한 사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가 한 군데만 이야기하겠는데 참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산비의 주인공이 제가 있었던 중국 남서부 이리스족 가운데 선교 사역을 할 때 선교 사역의 세계 원칙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보내라. 근데 그가 영어로 성경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기도가 우선이고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기도의 자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도 기도의 자리고, 세 번째도 기도이고, 네 번째 가르치는 것이 와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제가 이 객가족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가 한 100군데 정도 있는데 평균 회집 모임이 20명, 30명 밖에 안 되고 노인들 밖에 없어요. 또 우리 김윤기 선생님이 처음 가서 객가족 위해서 했는데 제일 큰 교회가 지금 40명, 50명 모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교단에 가서 설교해 보면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대만에 있습니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그래서 왜 대만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 큰 부흥이 필요합니다. 큰 비가 내리는 것 좀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자, 기도 제목. 현재 객가신앙으로 가르치고 있는 구약과 비교종교학, 사복음서 등 가르치는 사역을 잘 준비해서 2025년 2학기를 임할 수 있도록 9월달부터입니다. 가을부터 T 4개 반 1년 동안 가르치는데 이 과정에서 침묵하는 지도자들이 열심히 배워서 재상생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대만을 넘어서 중화권을 딛고 세계로 나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옵소서.